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아멘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기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한 사람도 제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 네? 어떻게 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아? 이제 이렇게 나가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어떤 할머니는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수 피. 끝났어요. 아멘. 예수 피예요. 예수 피.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면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만 하죠. 근데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예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답.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영혼 구원,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셨어요. 천국에 들여보내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는 원지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당은 예배당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밖으로부터 부름받고 모인 자들, 그리고 은혜 받고 나가서 천국을 전하는 자,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유일한 곳인데 가정과 함께 교회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사실 병원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병원 필요 없죠. 의사니까 직접 치료하셨죠. 예수님은 학교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이 학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딱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지 마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일을 잘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귀신 내쫓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교회는 치료받고 가야 돼요. 문제를 안고 가면 안 돼요. 제가 혹시 문제가 있는 목사라고 해도 저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까 봐 제가 그게 두렵죠. 시험 당할까 봐. 근데 사실은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그거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왜? 천국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은 천국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천국으로 모시고 살고 있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내재적 천국과 미래적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건강 문제 다 힘들어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돼요. 오늘 싸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예요? 싸우고는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싸우고도 평안한데요. 그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싸우면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럼 이제 평안을 내 안에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화해해야 돼요. 알기는 잘하셔. 근데 안 해. 화해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두고 해야 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지 않아. 그렇잖아요. 백조와 두루미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두루미가 시골에 그 시냇가에서 고동을 잡는데 다슬기라도 하죠. 근데 그 잡는데 자기하고 비슷한 새가 하늘을 날라.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너 어디서 왔냐 누구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 난 백조? 하여튼 똑같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 하는 곳인데 그랬더니 막 설명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저처럼 막 설명해. 그러니까 이 두루미가요 막 듣다가 야 거기 고둥도 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조가 거기 고둥은 못 본 것 같은데 없는데 그러니까 나 고둥 없는 하나님 나라 싫다. 이 두루미는 뭐만 지금 쫓고 있다는 거예요? 어? 아니 고둥 다 알아. 지금 두루미는 뭐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육신의 문제만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모신 사람은 오늘부터요 얼굴이 이제 펴야 돼요.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펴야 돼요. 이 세상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번에 태풍이 막 쓰리풀이라고 해서 세계가 막 더블로 올라오는데 그 9번째 태풍인가 중국 쪽으로 가는데 제가 오늘 잠깐 동영상 보니까 태풍에 사람이 말이죠 그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45 얼마 그런데 그 다 날아가 사람이 날아가는데 그 사람 돌이 붙었으면 죽어요. 근데 다행히 쫙 날아가는데
그 아스팔트 위로 쫙 안 죽었어.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면 막 레미콘 그런 그런 트럭 큰 트럭 앞에 바람 막이로 다 쳐놓고 너무너무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게 천국이야. 여러분 오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도 많아.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을 참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도 제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을 해요. 자꾸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원래 체질적으로 약한 분이 있고 강한 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셨다. 그러면서 오늘 천국은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앞에 비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21장에 비유가 있어요. 대표적인 비유가 두 아들의 비유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큰 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고 안 갔어. 근데 둘째는 싫어요 하고 갔어.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33절 이하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포도원을 만들고 이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준 거야.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어떤 종은 죽이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다, 죽이자. 지금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가 21장에 나와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거의 대부분이 비유가 많고요. 천국 이야기야. 천국.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은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 준비하고 있다고요.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그런 얘기 하셨어. 옛날 어르신들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었어. 아직도 살아계신 저희 육춘 누님 이영예 권사님은 우리 어렸을 때 교사인데 자기는 엄마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그 하나 확신 가지고 교회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천국. 이 천국은요, 어느 날 눈 뜨니까 천국이야.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이 지옥 같지?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천국 같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그 얘기를 어떤 왕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왕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천국이야. 그래서 잔치집은요, 먹을 게 많아야 되고요. 잔치집은요, 실학이 있어야 돼요. 잔치집은 풍성해야 돼요. 잔치집은요, 재미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흥이 있어야 돼요. 흥. 저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딱 찬양할 때 피아노 반주자가 이 반주를 하는데 흥이 나더라고. 한번 우리 반주자 어디 있어? 한번 다시 쳐봐. 그거만. 반주자 어디 있어? 빨리 쳐. 너요? 네가 반주자 맞죠? 손 안 들어도 돼. 한번 그것만 쳐봐. 막 흥이 나는 거야. 노래 부르기 전에. 한번 쳐봐. 자, 궁둥이 들썩. 어깨 들썩. 아, 더 쳐야지. 그럼 이제 지휘자는 나와서 이제 노래 한번 자, 됐어요. 막 흥이 나는 거, 흥이. 그쵸? 근데 전부 똥 밟은 사람 같아. 흥이 나야 돼, 흥이. 근데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저기 기도원 가면 이 반주자들이 반주할 때 그냥 은혜가 돼요. 아, 기도원 반주자들은 반주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그렇잖아요. 좀 음색도 저기 키보드는 저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막 가면 들어갈 때부터 똑같은 찬양인데도 그 반주와 함께 부르면 막 은혜가 돼. 이 천국이 그래야 돼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야 돼. 남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괜찮아, 안 든다고 해도 아무 뭐라고 안 해. 남편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안 된다고 해도 집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안 들어.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쵸?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다 부지런해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교인들은 실업자가 없다고, 노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 교인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 뭔가를 해. 월급이 조금 많고 적어서 그렇죠. 굉장한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사업장이 나 때문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잔치집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3절, 4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문제는 이제 이 혼인잔치를 임금, 왕이 배설하고요,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문맥상 3절을 잘 보면 청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청한 거요? 두 번 청한 거요? 문맥상으로 보면 한 번이요? 두 번이요? 국어 공부 안 했지? 한 번이요? 두 번이요? 두 번이에요. 그 종들을 보내요. 이미 청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청한 사람들을 다시 혼인잔치에 오라. 그러니까 처음에 청했어. 그리고 이제 날짜가 딱 이제 잡혀가지고 혼인 예식을 거하고 이제 완벽하게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까 그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한 거야. 근데 이 청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대 민족이야. 이들을 하나님이 미리 청해놨어.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청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히브리 민족을,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고 내가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메시아를 믿으라. 이게 두 번째 청한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임금이다.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3절에 보면 메시아가 딱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를 믿어라. 그랬더니 안 믿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1장 27절 이하의 말씀이요.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모든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라니. 이 맏아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맏아들, 유대인들은,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아들이, 맏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풍악 소리가 웬 소리냐? 당신 동생이 죽었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안 들어가잖아. 그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들아 들어가자 그랬더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이 창기와 함께 놀아버린 막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완전히 막 창기 얘기하면서 살찐 송아씨를 잡으시지 않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큰아들이 집 나가는 거예요. 처음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히려 죽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가져왔으니 혼인잔치에 오수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다시 여기서는 먼저 종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먼저 종은 심부름꾼이라면 이번에 종은 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종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오찬을 준비해.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온갖 기적 능력을 다 행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라고. 근데 싫어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 만났나요?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그 찬양 있잖아. 그 찬양을 쓴 분이 한참 막 그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요, 대학생 막 캠프를 하고, 근데 부산인가 어디에서 그 믿음 좋은 형제가 죽은 거야. 물에 빠져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걸 친구가 쓰는 거죠. 그게 작시야.
우리 이 땅에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길이야. 잠깐 오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잖아.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냐 그 얘기죠. 옛날 아까 조금 전에 할 얘기다 잊어먹고 그냥 지나갔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천국에 당신이 집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묻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난 기와집인데요. 옛날에 기와집이 제일 좋은 집이잖아. 어떤 사람은 나는 조가상관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옆에 내 집은 불나가지고 타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싫든 좋든 우리는 이 땅 떠난다니까요. 살아온 날보다 살 일이 짧잖아요. 저도 살 날이 짧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좋아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자꾸 천국 얘기하시니까. 모든 것이 갖춰졌으니까 이제 오세요. 그랬더니 자 3절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읽어요. 5절. 김양수 집사님 읽어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네. 여기 보면 관심 없어. 돌아보지도 않아. 여러분 슬프죠? 사람이 뭘 시켰을 때 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쳐다도 안 봐. 너 시켰냐? 나 못 들었는데 이 시기야. 그러면 막 시킨 사람이 화가 나요. 그렇죠? 왜 대답하냐? 막 이렇게. 그러다가 싸우죠. 못 들었다고. 지금 뭐에 관심 있어? TVB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지금 막 애가 아파가지고 난리인데도 관심 없어. 드라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애가 지금 똥 싸고 아프다고 막 그러다 이제 대판 싸우는 거지. 관심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이제 모든 잔치가 완전히 끝났어. 그랬더니 관심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아주 은혜가 돼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 여기 보면 마태는요. 자기라는 표현을 2번 썼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천국 관심 없어요. 그거는 먼 훗날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은요.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 그랬다고.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김길배 목사님 부부하고 둘이 이제 넷이죠. 네 식구가 저녁에 바베큐를 해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해먹는데 불 피울 줄을 잘 몰라. 제가 김길배 목사님 잘 모르더라고. 근데 거기 마침 관리인이 이제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숯불을 가에다 먹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구워 먹고 있는데 밑에 있는 우리 숙소 아랫집 그 아저씨가 우리를 불러요. 저를 여기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변산반도에서 대하를 직접 잡아온 거예요. 대하가 뭐지? 큰 새우를 직접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소금 위에다가 그 새우를 탁 올려놓으면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아멘. 그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관리인하고 친구야. 옛날 거기서 일하다가 여기 일하러 온 지가 1년 됐대. 근데 그 대하를 아주 막 소금 위에 올려놓는데 막 물하고 같이 올라오니까 금방 오늘 잡아온 거라고 그래서 진짜 맛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음식 가지고 가서 이거 드릴 테니까 더 달라고 20마리를 또 얻었어요. 엄청 비싼 거지. 그 전에 먹고 또 사람이 어디 가든지 먹을 복이 있는 사람은요 먹더라고요. 배야. 근데 소금 여러분 근데 그 새우는 죽었어. 그런데 지옥은요
소금 치듯 하는데 안 죽어. 구더기가 콧구멍으로 들어가고요.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그게 영원히 간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요. 오죽하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면 나사로에게 물을 한 방울만 치겨서 내 목을 죽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 면한 거 할렐루야 아멘 시작. 아이고 여러분 지옥 예수님 때문에 지금이요 주의 일 합시다. 천국 일을 합시다. 예수 믿으십시오. 관심 없어. 교회 욕만 먹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자기 삶. 이게 누구요? 유대인들이야. 히브리인들이야. 오늘 우리 한국의 여러분들은 땅만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 관심 없어. 내세 관심 없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이해는 돼. 오죽하면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며 천간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천간 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게. 교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을 모신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암에 걸려서 119 타고 가는데 아내가 간병하기 위해서 탔는데 벤치가 받아가지고 누가 죽었어? 아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병들었다고 일찍 죽고 건강하다고 오래 그게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중심이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중심. 오늘 한국교회가요. 우리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다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교회는 뒷전이야. 예수님도 이선이야. 여러분 우리 완플랜이 1순위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살아왔고 살아가잖아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마치 늪에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는요. 6절 읽으세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보세요. 그 앞에 21장에 보면 37절 이렇게 종들을 보냈더니 소출의 얼마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소출을 주는 게 아니라 때리고 잡고 죽여. 그러니까 37절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누구 얘기? 이 사람들이 누구요? 여기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 3절에 청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잘 못 받았나 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셨나 봐. 이 두 번째 청했는데 이 청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에요. 자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민족.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했던 사람을 또 청해서 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유대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자기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만 오라 나만. 그 여야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탈피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죽어야 돼. 아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이제 내가 산 것이야.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 똑같은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 바리새인들 서기관 다 유대인들이죠. 자 임금이 이제 화를 냅니다. 아니 아들까지 죽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인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21장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도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죽인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읽어요. 8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 자, 유대인들은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이들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청했을 때 안 오니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네거리 사거리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데는 혼인잔치 청해 오라. 그 다음에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데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에요.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또 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싫어했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청하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진멸해요. 왜 아들까지 죽이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8절에 그 7절에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아주 그 동네를 불살라버려. 완전 진멸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이 촛대가 옮겨갑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촛대가 옮겨갔는데 처음에는 청한 사람이야. 근데 이제부터는요 아무나 누구나 복음서 아니 찬송가 있죠. 아무나 오게 맞나? 아무나 오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무나요. 아무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기서는요 못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오늘 성경에 보면요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러분 선택의 범위가 이제는 쫙 퍼진 거야. 그 교회 안에는요 아무나 오면 돼요. 아멘. 이제는 아무나.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랍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엄청난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니까. 여러분 제가요 절반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경 목사님은 목사님 안 되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나는 꾼 됐대. 꾼. 그러면서요 그래서 내가 무슨 꾼 그랬더니 안 좋은 건 다 되더구만 나한테. 아 진짜 내가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 하여튼 안 좋은 건 나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어쩌면 목사님은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 이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정도로 착해졌으면 나 굉장히 착해진 거지. 그지? 조금 화냈다고 싫어하지 마세요. 나 엄청 착해진 거지. 나 벌써 예수님 믿기 전에 안 믿었다면 나는요 이상한 사람. 나도 있지 차 가지고 다니다 나한테 뺏 그러면 나도 몽둥이 들고 내려 네가 나한테 뺏겠어. 이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 여러분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찼어요. 막 아무나 데려오잖아. 막 우리 옛날에 막 거지까지 오잖아. 거지 그 잔치집에. 그러면 야 거지 손님 왔다 그러잖아요. 귀한 손님 왔다. 한상 건하게 차려드려라 그러잖아요. 그 뭐 옛날 결혼식 집은요 막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진짜 배불리는 잔치.
아무나 오게 아무나. 근데 이제 임금이 딱 와서 딱 보니까 문제가 딱 생겼어. 읽어요. 자, 11절. 여기 김양수 집사님 읽어. 11절. 오늘 김양수 집사님 은혜 받아야 돼요.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게 문제야.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여기 성가대가 지금요 유니폼을 입었어요. 가운이죠. 근데 옛날 저쪽 교회 있을 때 제가 막 화가 나서 한번 얘기했는데 시험 들더라고. 근데 예복을 안 입었어. 가운을 안 입었어. 입었는데 중간에 벗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 그것도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아니 지금 다 가운 입었는데 왜 당신만 가운 안 입었냐. 내가 그랬어. 왜 당신만 가운 안 입어? 그랬더니 더워서 안 입었대.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독불장군이요? 왜 자기만 생각해요? 거기 교인들은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가운을 안 입고. 여러분 결혼식장에 딱 들어갈 때요.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요. 예복을 하나씩 줘요. 예복을 주는데 이렇게 성가대 가운처럼 헌금용 가운처럼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예복 입지 않은 이 사람은요. 아마 자기 옷이 백화점 옷인가 봐. 아니면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왔나 봐. 그러니까 티를 좀 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내가 막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가운 입기는 조금 그렇지. 가운은 몇 푼 안 되잖아. 싸잖아. 그런데 내가 입은 옷은 얼마짜리야? 여러분요. 명품 입은 사람은요. 속 팬티만도 1,000만 원이래. 그 사람들은요. 은근히 이거 보여주려고 자기가 명품 옷 입었다고 예복을 안 입은 거야. 저 혼자 생각해봤어. 왜 예복을 안 입었어요? 지금 다 예복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명품 옷 자랑하려고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아니면 냄새 나봤더 이거 예복을 어디서 빌려왔나 냄새 맡아보니까 뭐 이상한 냄새 나고 그래서 가운 저기다가니 걸어놔가지고 지하 냄새가 나.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가 늘 제습기 틀어놔요. 근데 딱 와서 입으려고 그러니까 캐캐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만 안 입은 거예요. 다 입었는데. 아마 이 사람은요 존심이 강했든지 아니면 자기 옷 자랑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이 지하교회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아주 그 존심이 강해가지고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내가 볼 때. 무시한 거지. 나는 뭐 저 강남의 어떤 스타일인데 뭐 이런 예양교 스타일이 아닌데 뭐 그러면서 교만해가지고. 근데요 주인이 딱 와서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예복 벗지 마세요. 목사님 예복이 뭔데요? 예복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가 예복이거든요. 의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여기서 예복은요. 거룩함이에요. 의의 거룩함이야.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걸 벗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나는 밭으로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어디?
자기 사업처럼 예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복 벗지 마세요. 세마포 벗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거룩한 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이거 벗었다가는요, 사환들에게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얻은 지옥이죠. 거기 내던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슬피.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피를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복 입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 코로나19 뭐 별게 다 와도요, 예복 벗지 마세요. 비록 교회 와서 예배는 못 드려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복은 벗지 마세요. 나 예수 믿어. 아멘. 이거 벗지 마세요. 아멘. 이거 벗으면 끝나요. 저는 이 예복을 거룩성이라고 봅니다. 할머니가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딱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막어. 당신 못 들어가. 그랬더니 예수 피! 그러니까 들어가셔. 아멘. 천국은 예수 피야. 예복 벗지 마세요. 벗는 순간 이거는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자.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결론, 성경에 보면요, 49절, 그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갈라냅니다. 이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딱 쭉정이, 금을 비유해서 고기를 잡아서 그릇, 좋은 것은 그릇, 나쁜 것은 버리죠. 이건 종말론적 얘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의인으로 서야 돼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예복 벗지 않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멘.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예복 벗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해요.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